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명기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떠난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일으키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테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즉 효험과 정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참선지자의 기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신명기 13장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 선지자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면 비록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명기 18장과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모세처럼 몇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처럼 뱀이 생기게 하는 이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선지자의 이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참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몸소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구약에서 나온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많은 성취 어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바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금식한 후에 배고픈 예수께 다가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시험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참 선지자가 지녀야 할 덕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신명기 18장과 신명기 13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적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 1서 4장에 들어가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적과 또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적과 기적의 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의 그 원리는 예수님 때도 적용이 되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때 이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메시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를 한 사탄이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대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중에 한 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머리가 바로 임금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는 왕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하는 놀라움으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탄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엘리야처럼 행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로서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앞에서 죽었던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한 짐승의 수와 또 이름의 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기적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선지자처럼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그 목적이 바로 짐승을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신명기 13장과 18장 그리고 그 원리가 그대로 신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는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님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